샬롬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선교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영석 전사님의 편지를 대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편지가 두 통이 왔는데요, 12월 28일 편지랑 12월 30일 날 보내준 편지가 있네요. 오늘 두 통인데 한꺼번에 같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감기 몸살도 왔었고 좀 여러 가지 좀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알려드림을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애국 성도님들과 정강 목사님 곁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대를 넘어 진정한 정권 교체와 종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23년 한 해는 무엇보다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한 해 말씀을 받아 순종하셨던 정강 목사님의 결단력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남은 국회의석 200석 과제를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 수용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역을 시간 때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애국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위대한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번째 신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4번째 선임으로 수용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갔나 봐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55세 신입분이 다른 방에서 엄청난 짐을 들고 합류하고 미안한 기색 없이 얼마 후 반말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10분 동안의 목욕 시간이 너무 짧다며 사동 다른 분들과 싸우고 심지어 계장님과도 자기 주장을 하면서 1번 선임 형제와 다투던 중에 제가 강력한 눈빛과 함께 왜 그러시냐고 적당히 하라고 말리고 일단락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치면 징벌방이나 또 다른 방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조금 후에 55세 신입분이 꼬리를 내리더군요. 여기 수용 인원들 대부분은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솔선수범하며 애쓰려는 편입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오전에 세면세조, 운동 후에 성경 필사 또는 말씀 묵상입니다. 필사나 묵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로 수면용 귀마개를 끼우고 진행합니다. 신입 때는 어림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귀마개를 끼고 있어도 부르는 소리나 인기척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성탄 주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수용동 주임 직원분들이 휴무라서 운동장을 운영을 안 해서 좁은 감옥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운동을 못 나갔었나 봐요. 3일 동안. 5년째 넓은 광화문을 누비던 제가 좁디 좁은 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마냥 좋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겠지요. 매일 신약 필사를 12월 10일부터 진행해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현재는 12장을 쓰고 있습니다. 출소 전까지 신약 전서 전체 필사를 목표 삼고 매일매일 펜을 듭니다. 신약 필사 다 하기 전에 그냥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느껴갑니다. 감옥에 보내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매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일 잠으로 때우고 어떤 이는 격투 소설을, 어떤 이는 잡지, 야한 모델 잡지를 보고 종일 장기를 두고 시간을 깼다고 정신승리를 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시간을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말씀 보고 필사하면서 분위기를 독서나 묵상의 시간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옥에 있으면 육신에 골병이 들거나 무기력감 등으로 몸이 혹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제, 정신질환 등의 약을 신청해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신실하죠. 때가 크니 세월을 아끼란 말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15년 이상을 TV를 멀리하던 제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킹더랜드라는 JTBC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킹 호텔의 본부장 이름이 구원인가 봐요. 구원과 호텔 일반 직원 천사랑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본부장의 성공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어제 12월 27일 방영분에서는 본부장 구원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 킹호텔 천사랑에게 깜짝 이벤트로 야간에 롯데월드를 단독으로 빌려서 감동과 재력을 보이며 사랑하는 여자에게 굳은 일부터 재력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전부 누리게 해주더군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세상 여자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는 저런 능력 있고 양심 있는 재력가, 잘생기고 직원들을 향한 배려심까지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재벌가도 있구나라며 감탄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목사님과 함께 우린 누리고 있고 장차 다가올 위대한 혁명이 완성되면 롯데월드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무대로 삶으며 복음의 기쁨을 누릴 텐데 저까지 게 뭐가 부러운가 하면서 전능자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을 알기에 고난이 아니라 수치가 아닌 승리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음에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제는 대배우 이성균 씨가 갑자기 자살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었습니다. 인생사 그렇게 성공하고 누렸던 연예인들 뭐하나 모든 권력 다 누리고 지금도 민주당 대표직을 억지로 연명하는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세상 인기, 재물, 권력, 모든 명예들이란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처럼 뚜렷한 목표의식, 200석, 자유통일, G2국과 예수왕국 보험통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단계와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종착지가 불분명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곳 수용소에서 세상의 죄인들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모두 깨닫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절대 우울해하거나 자살 충동 같은 것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멘탈이 흔들린 하루를 겪으셨다면 종일 찬송을 부르고 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평안이 되찾아올 것이며 무너진 마음이 즉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은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말씀. 위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각종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거나 당장의 귀신 쫓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이초선 목사나 최근 크루세이드로 유명세를 떨치는 박혁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미혹하는 자들의 대열의 선자들입니다. 말씀 중에 예배 중심, 기동 중심, 감사 찬송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보너스처럼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니 감사함으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타락하는 경우는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고 은사 중심으로 가면서 교만이 들어오고 인기를 누리며 결국은 재물을 움키는 만몬이라는 우상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 예상대로 김국선 선생님이 다시 합류했고 이충근 박사님은 떠나 계신다 들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몇몇 사람들은 종족을 감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결국 그의 정직함을 나타낼 것이고 악한 행위를 저진 자들은 또한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 벌거벗은 듯이 모두가 드러날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 붙들고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다른 박질 하셔서 이후에 넘치도록 보상 받자고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 말씀에 4가지 씨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응답 또한 있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음의 영이 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깥 소식을 편지로 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몇몇 교구분들과 이곳저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2023년 마지막까지 즐겁고 감사에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줄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낮 2시경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사 이영석 전도사 바로 이틀 뒤에 또 편지를 쓰셨나봐요. 그래서 12월 30일자 편지인데 같이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 드디어 다산화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우리를 맞이하네요. 어느 때보다 혼탁했던 어둠의 영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진짜 승리를 위해서 다들 조금만 더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60일간의 수용 생활을 하면서 제법 이곳이 제 집인 것처럼 잘 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29일에는 신임 58세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은 공무집행 방해인데 막걸리 2병 이상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도심에서 자던 중에 경찰이 귀가조치 요청에 폭력으로 응수를 했나 봅니다. 행색이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영치금도 7,000원 뿐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형제 몇 명이 수건, 양말, 속옷, 세면온 도구, 약품 등을 챙겨주었습니다. 구치소라서 그런지 기독교인이 오질 않네요. 오면 안 되겠죠. 현재는 8명에서 제가 4번째인데 다음 주쯤 신입이 1명 더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죄수들이 많아서 8명짜리 수용방에 1명씩 더 집어넣어서 대부분 수용소에 9명씩 생활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방장인가 봐요. 1번 35세 과거 중소기업 직장인 33세 과거 일식 퓨전 주점 운영자 아기가 2명 있고 유부남 형제이고 귀여운 친구랍니다. 3번 36세 부대찌개 종류 식자재 유통업 청년 깔끔 떠는 형제. 4번 애국 신앙 유튜버 및 별난 전도사 노총각 49세 이영석 전사님 말씀하시네요. 자 5번 50세 유부남 장례 지도사 애가 3명이고 매우 멘탈이 약하고 저하고 상극인데요. 마른 비만형의 형제입니다. 6번째 51세 유부남 택배 운송업 대표 자녀 2명 제법 온순. 이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가족 접견이 매일 온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지인 가족 중에서 접견 시간 밀려있다고 자리가 없다 해서 가뭄에 콩나들어오는데요. 매일 접견을 오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뒤로 빌려 계속 빈 시간 마치 기차표 예매하듯 쭉 잡아놓은 듯 합니다. 물론 저희 지인 가족분들은 그럴 수 없겠지만요. 200석 위에서 수시로 출동 명령에 순종해야 하니까요. 만약 태평선을 누리시기에 이렇게 접견을 안 왔다면 저도 아마 버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는 대로 쭉 열심으로 서명운동과 전도운동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도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애국운동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또는 오해로 각종 다툼으로 서로 공격하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용서하는 것에는 회개의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너에게 돌아와 회개하면 7번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죄를 스스로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라고 서로 생각한다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 상처만 남겠지요. 저는 항상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인정하고 화해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뭔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정도는 당연히 괜찮아 또는 나는 윗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야 또는
윗사람이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해 등등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러한 용서에 대한 기본 원리도 모른 채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라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품어야죠.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책망, 권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에 외식하는 자,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썩어물들어진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커녕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용서와 사랑의 진짜 원리를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이랍시고 뭐든지 다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용서 또는 이해라는 명분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 가르침과 권면으로 양육해야 하고 본인이 먼저 몸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또한 직접 또는 전화로 본인이 과오를 인정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말 없이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올해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화해하기에 힘쓰시는 갑진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화문 애국 성도들의 내실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감히 누구도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요새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이곳 수용소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죄책감은커녕 재판부나 정권을 탓합니다. 단지 운이 없었다 등등 불평, 원망이 대다수입니다. 본인이 자화상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테죠. 6번까지 하다가 멈췄군요. 7번 55세 전직 노름꾼, 건달, 장례지도사 등등 꽤나 놀아보고 건방 좀 떨어봤던 지난 편지 때 기록됐던 인물입니다. 그래봤자 죄인으로 수감 생활하는 불쌍한 존재들이죠. 8번째 58세 반노숙자, 인력사무소 일당직, 전 재산 7천원 뿐인 말 그대로 알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도울 생각입니다. 9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확실히 기독교는 유일신앙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방에 올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나간 사람 포함 15명 이상을 겪어본 바로는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현재 안 나가는 사람 포함 모두가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고 잘 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대화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괴로워질 테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다들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경외라는 단어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요 담대함입니다. 갈렙처럼 85세에도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여 지금도 전쟁이나 출입에 가능하니 라며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모든 악행이 전부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남모르게 헌신하신 분들 또한 한없는 상급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강하고 담대하게 행군하면서 복음의 승부를 거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며 오직 직진합시다. 2023년 12월 30일 낮 1시경 세상에서 가장 담대할 예정인입니다. 예정인 이영석 전도사. 이렇게 28일과 30일 날 이렇게 편지 두 동역실에서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내용인데 정말 하루가 진짜 열흘같이 느껴질 거예요. 아마 남성분들은 군대 다니신 분들은 제대 날짜 한 달 남겨두고 하루가 정말 100년같이 진짜 안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이 이렇게 말로는 제 집처럼 편해졌다고 하지만 편하겠습니까? 엄청 힘들죠. 답답하고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꼭 복음 잘 전하고 전도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 전도사님 되고
신약 필사를 다 마칠 때까지 뭐 거의 쓰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오실 겁니다. 그 전에 나오실 거고 좋은 판사 배정되어서 옥의 문이 열리고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하시는 일 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